다시 한번 부활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하고 또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모아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일찍이 그리고 아직 어두울 때에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창세기의 시작과 그렇게 같은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그 표현을 어둠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연상시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제 아침에 해가 이렇게 밝아서 날이 밝아 오는 게 그게 참 좋았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가서 그야말로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급하게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시신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고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때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고 마리아는 얼른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도 와서 그것을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빈 무덤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보고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그것을 보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누가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은 슬픔에 시체까지 도난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울었던 겁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와서 빈 무덤에 들어가 보았을 때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보이지 않고 그 세마포가, 예수님을 샀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이 잘 개어져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루머를 퍼뜨렸는데요.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훔쳐갔다면은 세마포와 수건을 산채로 그대로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잘 세마포와 수건을 정리해 두고 갈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부활은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볼 때에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만으로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 보고 그 다른 제자라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보시면은 이에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다면은 왜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8절에서 보고 믿더라라는 것은 아직 온전한 부활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달려가서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을 이 두 사람이 와서 실제로 확인하고 그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말씀일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자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가라와 안에 해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제는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경험하는 그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또 구약 말씀을 서로가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이해를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를 눈으로 보면서도 이해를 완전하게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그리고 또 믿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사람이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 뜻을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마음속에 이미 자기 마음속에 모든 세상의 사건과 사물과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고 사건을 이해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해석의 틀을 스키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구든지 읽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일을 하나 경험했는데요. 우리 앞에 계시는 박정은 권사님이 건강 때문에 오랫동안 한 2년 정도 아마 예배에 못 나오시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예배에 나오시게 되었는데 권사님이 그 앞자리에 앉아 계셔서 제가 그날 예배하면서 권사님을 제가 분명히 얼굴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저를 보고 웃으시는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권사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권사님 못 나오시는 동안에도 통화도 여러 번 하고 또 얼마 전에도 제가 권사님과 통화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권사님이 목사님 저 박정은 권사예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예배 시간에 조금은 긴장하기 때문에 긴장하면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터널 비전 현상이 물론 있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 후로 제가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저는 제 마음속에는 박정은 권사님이 그 전할 때도 교회에 오신다는 이야기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가 마음속에 나오셨을 리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제가 한 가지 생각났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도 이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 마리아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큰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충분히 마리아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맞이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처음 장례하시는 분들은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알면서도 전혀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상을 오면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문상을 해서 인사를 했는데도 장례가 마치고 나서 누가 장례식에 왔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는 펑펑 울기도 한답니다.
아마 당시에 마리아와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랬을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영광을 기대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영광이 십자가를 지나서 영광으로 간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너무 허망하게 옷이 발가벗겨지면서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후회와 슬픔과 충격으로 온통 여러 가지로 뒤죽박죽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과 같은 것이 그들 마음에 지금 가득 그렇게 했던 거죠. 누가 말한 것처럼 슬픔의 어두움 때문에 이해가 아직 밝아오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슬픔이 앞을 가려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파악하지 못한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도 여러분 비슷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은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앞에서 스키마 이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면에서 일종의 선입견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경우는 잠깐 못 알아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게 2000년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크게 확장해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 즉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이런 선입견이 여러분 굉장히 강하고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애초에 부활 같은 것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 강하게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많은 학습들을 통해서 특히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여기는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 우리가 젖어 있을 때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너무 낯설게 사람들이 여겨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만한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이런 이유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의 경우도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정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 있게 가서 전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선입견의 영향, 자신의 선입견의 영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부활의 증거들 이렇게 보았지만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마리아에게 부활이, 그렇게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가지 않고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마리아가 뒤를 돌아섰을 때에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며 울고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하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나요? 네,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말하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렇게 하면서 이름을 불러 주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에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김준수 시인이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여러분 부활의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가서 빈 무덤도 보았고 세마포가 놓인 것도 보았고 천사도 보았고 심지어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생각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드디어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그 부활의 사실이 자연스럽게 마리아에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단지 사건의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과 같은 것은 부활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그 증거에 대한 의미를 밝혀주는, 그런 조명해주는 것이라면은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은 그 부활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경험한 부활은 부활의 원형적인 사건입니다. 원형적인 오리지널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했나요?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보편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만 여러분 경험했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신,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방식은 다르지만은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계속되어 왔던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기독교는 없어졌겠죠. 기독교가 지금처럼 그렇게 이런 생명력 있는 종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과 세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아주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보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변증하자고 하면은 말문이 저는 막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그렇다 불완전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저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지난 저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셨던 주님의 그 발자취들, 주님과의 만남은 제가 결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무언지도 모르고 그렇게 목사가 되었고, 여전히 제가 서툴지만은 그래도 제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다 이것은 부활의 반석 위에,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부정되거나 부활이 사상적으로 이렇게 변질되거나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기독교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냥 하나의 사상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7절까지 16절 빼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소망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부활의 사실이 아니라면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 믿음은 그야말로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되고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좋습니까? 우리에게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소망이 없어도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도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데 다른 모든 말씀을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결코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와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여러분 변화인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부활을 증언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500명 이상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으며 그 중에 대부분은 살아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살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특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내려오던 전통을 버리고 왜 기독교로 그렇게 개종하게 되었나요? 왜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런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을 이름을 부른다,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 이름을 여러분 부르십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우리가 삶의 문제 때문에 울고 있으면, 눈물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으면 우리 곁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면 삶의 분주함이 만드는 소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안에 걱정과 여러 가지 계획들로 가득해도 여러분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이나 이어폰에 보면은 소음을 없애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ANC 기능이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헤드폰에 여러분 보면은 거기에 마이크가 외부의 소음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소음과 정반대가 되는 그 파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소음을 0으로 만들어, 그냥 소음을 이렇게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듣고자 하는 음악은 분명하게 들리지만은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이렇게 뭐 지하철 소음이나 비행기 소음이나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안 들리게 되죠. 뭐 전혀 안 들리지는 않습니다만은 훨씬 적게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세상의 소리와 분리시키는 그런 장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무슨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일 뿐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절망의 무덤을 깨뜨리는 실제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무덤과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돌문이 막혀 있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런 자리가 여러분 있겠죠. 그게 자녀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내 진로에 관한 문제이든지 아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머물지 말고 여러분 뒤를 돌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예,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 위에 견고하게 견실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